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생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3장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우리는 이 3장 때가 참에라는 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5번에 걸쳐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1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이었고 2장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7가지 실수라는 제목으로 살펴본 지난 2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죠. 그 외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 7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들은 이 계획을 따르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중에 그들이 포로로도 잡혀가고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율법에 순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동기, 그 이유가 잘못되었었습니다.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너무나 이기적이죠. 고통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많은 이방 종교들이 이런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실수는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이방인과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을 피하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역시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하여 벽을 쌓았죠. 그들을 아예 만나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벽을 쌓고 그들을 만나지도 않으려고 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죠. 네 번째는 제사 제도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식에 집착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성소 제도를 통한 여러 제도라는 사실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제도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관심을 갖지 않았죠. 오히려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었고 더 많은 것들을 추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 제도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식에 집착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는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개념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던 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자가 오기를 갈망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죄로부터의 구원, 온 인류를 이 죄의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사명과 개념을 잘못 이해했었죠. 여섯 번째는 지도자의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들은 돈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있었고 종교적인 모든 활동은 그들의 주머니에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잘못된 성경 해석이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했지만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많은 예언들을 연구했지만 그 성경절을 통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의 초림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모든 7가지의 실수 때문에 그들은 비록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마침내 그들의 사명을 이루질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장, 때가 참에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러한 선택된 백성의 실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때가 정해져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니엘서를 통해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이미 있었죠. 그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자에게서 나신 메시아, 그 의미는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 여자에게서 나신 구주, 여자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죄인 모두를 사단으로부터 구해내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혹시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이 아들이 혹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이 소망,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망도 역시 희미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어떻게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계획되고 약속된 그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탄생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망을 점차 희미하게 간직하게 되었고 선지자들의 음성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일이 점차 어려운 일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에스겔 12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는지. 이스라엘의 속담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겠다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소망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는 분명히 이루실 때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습니다. 약속대로 그 정해진 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과 또 그 해방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간을 정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을 정하셨고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도 그 기간이 되면 약속된 때가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나라의 여러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단일된 국가와 단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한 나라로서 통치하고 있었죠. 한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한 문화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 당시의 언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였습니다. 이 헬라어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와 지역에 다 이 언어를 사용하게 됐죠. 또 같은 헬레니즘 문화 속에 통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됐고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고속도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었고 한 언어, 헬라어라는 당시 국제 공통어를 통해서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전해질 수 있었다. 정치, 사회적으로 단일 국가, 단일 언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두 번째는요. 종교적으로는 참 종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형식에 빠져 있었고 신앙보다는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빛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 속에서 진리 되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죽은 이후에 죽음 이후 저편의 삶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진리를 찾아 살게 됐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탐구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역사가 있었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그들은 성경을 그곳에서도 읽고 있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접하게 되었죠.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여러 성경의 예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알지는 못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정말 말씀을 기대하고 갈급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말씀과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에게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겠죠. 네 번째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한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위해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때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나 같은 선지자 또는 그 선지자라고 모세가 말한 누군가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갈급한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나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세울 것이다. 그걸 믿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야곱이 임종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자, 통치자의 지팡이가 결코 떠나지 않을 텐데 언제까지 이를 것이라고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여기 실로라는 말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자. 그러므로 이 규라는 말은 예전 개역 성경에는 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권의 상징입니다.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않을 텐데 언제까지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면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누굴까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죄의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올 때까지 이 창세기 49장 10절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평화를 가져오는 자, 그를 기다리고 살았겠죠. 다니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한 선지자, 그 선지자, 실로 평화를 가져오는 자,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기다리는 자, 고대하는 자, 정말 진리를 탐구하는 자,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르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죠. 물론 초림의 약속처럼 재림이 때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 약속이 때로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때나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징조만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처음 오실 때 기다리고 고대하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성경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처럼 예수님께서는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것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언제 우리 모두가 다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하늘문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희미해진 소망 가운데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마음 가운데 굳게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마침내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